하십니다. 보통 우리의 의지로 고치려고 하는데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의사의 도움을 받고 때로는 약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가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가진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고독하게 살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가문에 병들 수밖에 없는 DNA가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두 가지를 넘어섰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가진 한계, 그걸 생각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지질이 고생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선한목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 제 인생의 한계, 이걸 뛰어넘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내 영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혼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육신까지 완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후에 가장 먼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경험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경험한 분이 바로 치료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늘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고질적으로 있었던 축농증이 해결된 겁니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인생의 한계들을 막 뛰어넘은 겁니다. 고독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은혜를 받으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늘 병들고 살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병마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영혼육이 강건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살이 넘었는데 자녀를 계속 생산했습니다. 재가를 했죠. 본부인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재가를 했는데 자식들을 계속 낳은 겁니다. 얼마나 몸이 강했다는 겁니까? 교회사에 보면 2000년 동안 굉장히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책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분들 기록을 보면 죽음에서 건진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병, 죽을 병, 불치병, 난치병에서 완전히 치유받고 일평생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지구상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예수님이 공생의 취임 설교를 하실 때 뭘 천명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가시화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눈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성령께서는 지금 몰랐습니까? 교회가 이 일을 못한다면, 수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못한다면 내가 치유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치유하겠다. 교회가 치유 못해주면 내가 치유하겠다. 수많은 직분자들이 치유를 못해주면 내가 너희를 직접 치유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가 환자에게 힘을 돋워 주지 아니하고, 지금 주님 뭘 책망하는 겁니까? 병든 양떼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졌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병들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영적인 파워도 약해집니다. 이 마음이 약해지면 의지도 약해집니다. 인간의 이 마음의 의지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배링에 대구잡이하는 어선들 한번 보세요. 야, 얼음 막 바다가 막 파도가 막 치니까 막 이 쇠로 된 그 어선에 그냥 바닷물이 치니까 바로바로 얼어버리잖아요. 그걸 깨뜨리자는 배가 전복돼 버리니까 하면서 돈 벌어보겠다고 막 그물에 매달렸는데 내려가면 수온이 차가웠기 때문에 조금 이따 바로 죽는단 말이죠. 심장마비로. 인간의 그 잠재력, 우주를 날아가는 인간의 마음의 의지력, 그리고 문학이나 철학이나 발달하는 그 지성의 능력 한번 보세요. 인간이 창조하는 그 마음의 의지력. 사람이 마음을 쓸 때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아들의 몸의 상태가 어떻다, 이것도 느끼잖아요.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몸이 약해지면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교회가 너희들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의사들이 너희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전인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영의 상태, 마음과 생각의 감정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죠. 감정이 막혀버리면, 마음이 흐름이 막혀버리면 모든 게 다 걸려버립니다. 이 마음의 흐름이 막혀버리면 몸의 모든 기능이 다 이게 약해지는 거죠. 의사가 원인을 모르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목사가 치유 못해주면, 약사가 치유 못해주면, 의사가 너희를 치유하지 못해주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 흐름은 뭡니까? 심리 상담을 하죠. 대형 교회일수록 심리 상담을 합니다. 상담은 좋은 겁니다만은 그 심리 상담만으로는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축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질병들이, 많은 정신병들이 귀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뭘 많이 하셨습니까? 귀신을 많이 내쫓으셨어요. 그러면 그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워낙 귀신을 많이 내쫓으니까 마법사라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아, 저 예수는 마법사다. 마법사가 아니고 당연한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여러분도 뚫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DNA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신적으로 약한 분들도 계시죠. 몸에 어떤 부위에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으로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공기가 나쁘고 물이 나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가 얼마나 욕망을 자극합니까? 왜 병듭니까? 열받으니까. 욕심은 가득한데 안 채워지잖아요. 근데 옆에 사는 보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산 시민은 그래도 행복한 편입니다.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부산 시민들은 좀 더 행복한 분입니다. 강남 사람들이 어려워요. 강남에 아파트 2채 가졌는데 너무너무 불행하게 느끼는 겁니다. 왜냐? 옆에는 더 많이 가졌거든요. 30억을 가진 거는 가진 게 아니에요. 100억 가져도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성균관대학 갔는데 너무 불행한 거예요. 왜냐? 옆집의 아들은 서울대 갔어요. 욕망 끝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주로 TV에서 뭘 봅니까? 재벌들을 보죠. 돈을 아무나 유지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분들에게 재벌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망합니다. 아무나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늘 재벌들을 바라보고, 미모의 기준이 누굽니까? 늘 연예인들 바라보고,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 많이 할수록 정신문제가 많이 오고 늘 피폐해지고 열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늘 힘들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몸이 늘 아픈 거예요. 감정열이 막히는 겁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주님이 뭘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공개적으로 오픈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역 중에 72.5%입니다. 거의 절대적인 사역을 어디에 투자하신 겁니까?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와 축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치유를 하신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귀신을 내어 쫓은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이 귀신 들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포장하기 좋죠. 정신적으로 좀 어려워서. 근데 알고 보면 많은 질병이 뭡니까? 귀신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원인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엄청나게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일단은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치유사역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금 21세기는 치유사역을 어디에 넘겼습니까? 병원에 다 넘겼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을 뭘로 지금 세팅하신 겁니까? 바로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환 자들을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중심과 연민과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그 간절한 열망,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막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듣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가 치유받고 싶은지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열망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주로 뭘로 역사합니까? 말씀으로. 오늘도 그렇게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부분은 2월 1일 날 일부 예배 설교 시간에 아주 깊이 있게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가시화되자 예수님의 사역은 시리아 전역으로 파급되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최고의 광고가 뭐였습니까? 바로 치유사역이었습니다. 그냥 치유가 일어나니까 입소문을 통해서 급속도로 파급되어 나갔습니다. 사역의 거점이 뭐였습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주님이 사역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왕국복음, 천국복음, 이거 뭡니까? 왕이 오신 거죠. 왕이 오신 것은 뭡니까? 왕국을 가져오신 겁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 왕국 안에 있는 질병이, 귀신이 막 떠나가 버리는 거죠.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주인 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가 주인 되시는 겁니다.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곧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순회 사역을 하셨죠. 그러니까 수천 수만의 군정이 예수님께 확 따라붙었습니다. 서로의 발이 밟힐 정도로 예수님 가까이로 모여들었습니다. 왜냐?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뭐죠? 신체적인 접촉이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혈루증 여인. 만졌는데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오니까 그 즉시로 나와버렸죠. 그 여인은 고쳐보려고 유명하다는,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재산만 날린 거예요. 몸은 더 아픈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께서 안수해 주셨죠.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셨죠. 어떤 경우에는 뭐 하셨습니까? 가라, 고! 그랬습니다. 가는데 나와버리는 겁니다. 뭡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혼적인 게 아니에요. 신학 지식, 의학 지식,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머리에 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과거 인재가 없어요. 믿음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자식이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딸이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죠. 얼마나 주님이 그렇게 인도를 받으셨는가 하니까 4명의 남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병 환자를 들끝에 달아내렸죠.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뭘 명령했습니까? 치유와 축사입니다. 지금은 목사를 만들 때 신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공부를 가르치죠. 제가 목사고시 시험 볼 때 논문 쓰고 이따만한 성경 문제집 한 권 통째로 다 외우고 한 달 만에 성경 1독 반을 했습니다. 66권의 1독 반. 헌법 다 통째로 외우고 상식 공부하고 윤리적인 문제 없으면 안수를 줍니다.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뭘 테스트합니까? 지적 수준이죠. 공부 잘하는 거. 예수님은 뭘 보셨습니까? 치유와 축사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병마가 떠나가는 겁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가문의 운명적인 DNA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안수하라 그 말씀이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귀신을 내어 쫓으라. 이 명령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육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정말 몸이 아파 보세요. 만사하기 괜찮습니다. 몸 아프면요 정말 마음도 끄기고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이 몸이 건강하면요 마음이 어지르기 막 생기잖아요. 산에도 뛰어 올라가 버려요. 근데 몸 아파 보세요. 옛날에 올라갔던 산을 보면서 저는 아직 그런 경지까지 도달하지 못했는데 저 산을 내 평생에 한번 올라가 볼 수 있으려나? 다시 갈 수 있으려나? 이 생각합니다. 병원에 오늘 3개월 동안 계시본 경험자께서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과연 저 바깥에 병원 바깥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걸어다닐 수 있을까? 오늘 걸어서 서울에서까지 오시잖아요 지금. 사람이 몸이 약하면요 의지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능력도 약해지는 겁니다. 영혼육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뭘 차단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질병과 죄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질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데리고 다니다 보면 공원에서 아이들이 뭐라 합니까? 아빠 똥 그러잖아요. 알았어.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공원을 거닐다가 저 어디 화장실 같은데 어떤 데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저 숲속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바지를 내리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똥이 탁 떨어지면 여름에는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똥 눕니다 광고 안 했는데 파리들이 어디서 오는지
사방에서 똥파리가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가 올라오면요, 재성이 막 힘을 발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절대 여러분 허용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자기 연민입니다. 아유, 내 팔자야. 아유, 내 팔자. 주로 남편들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떤 분은 여자 아내 때문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지금 내 신세가, 귀신 다 들어옵니다. 귀신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밤에 홀짝 마시 뿌리면 완전 그냥 그날 밤에 귀신 초청 대집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시스템 자체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음란입니다. 20살 이상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20살 이전, 특히 청소년 시기 이전에 이 음란물을 많이 접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귀신이 마음에 자리 잡아버리죠. 완전히 그 마음에 자리를 갖다 확 잡아버리면 안 나갑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내 의지만으로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을 향해서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부의 적을 따라갈 수도 있고, 나의 육신, 육체, 옛사가 올라오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죄를 왜 짓습니까? 좋으니까 짓죠. 즐거우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짜릿하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선을 넘어갈 때 그 짜릿함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 고통스럽습니다. 이 반대죠. 죄와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고통을 내가 겪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죄와 질병이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영혼육의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집중돼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부분은 2월 1일 날 주일 일부 예배 설교 때 너무나 명쾌하게 상세하게 선포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적인 안식을 누리면서 강건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거죠.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결론적으로요, 찬송만 제대로 불러도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급상승합니다. 유명한 의사들이 연구를 했는데 찬송을 제대로 부르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에 대한 면역력이 2000배까지 높아진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찬송을 인도하니까 찬송 부를 때마다 야, 암에 대한 면역력이 2000배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기분 좋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학적인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늘 병들고 마음이 힘들고 감정이 흐름 막혀서 사람에 대한 갈등, 돈에 대한 갈등, 몸이 늘 아픈 것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 눌려 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건강과 치유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1일 앞으로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